할렐루야. 네, 얼굴을 활짝 좀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전쟁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때를 따라 도우시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인생을 거론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리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인생이라는 이 전체를 한 문장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인생은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과거부터 인간은 한계에 직면하고 그 한계를 마주하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학의 발달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을 의지하여서 인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의미를 영위해 나가는 종교성의 특징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종교성은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대부분 종교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 수단이 되기도 하고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한계를 극복하게 할 주님의 능력이라는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우리 인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법도 한 이 말씀. 여러분, 보배라는 뜻은요,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물건이나 꼭 필요한 사람을 가리킬 때 보배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그릇이라는 표현은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잿물을 입히지 않고 진흙만으로 구워서 만든 그릇을 가리키는데 대중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보배라고 이야기를 해서 귀중하고 고귀한 것을 설명할 때 보배, 또 한쪽은 대중적인 용어로 많은 사람에게 흔히 쓰여지는 질그릇,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성경은 이 보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질그릇을 가리켜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나의 한계에 담아낸다?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그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그 그리스도를 나 같은 연약한 존재가 담아낼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그게 가능하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는데 보니까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어 주셔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질그릇 안에 그 고귀한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힘이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단순히 막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보여주는데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보세요, 여러분.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에다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 보배를 가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다른 골목에 찬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겪었을 때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더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니까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늘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 딱 들어왔을 때 얼마나 역동적인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정말 솔직하게 우리는 오늘 성경이 나오는 8절 9절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편하면 답을 안 하셔도 되겠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제 자신한테 물었는데요, 100% 예스라고 답을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항상 근심에 쌓여있고, 저는 항상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궁지에 몰려있고, 항상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받는 것처럼,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것처럼 나는 항상 이렇게 궁지에 몰려있는데,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보다도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평안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딱 들어오니까 실상은 여전히 고통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업 망해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마음이 무너져요. 이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간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촌이 힘들어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아마 이 자리도 계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아서 고통 중에서 허덕였던 사람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황폐해졌습니다. 언제 또다시 올지 모르는 이 질병,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이 크기와 모양만 다를 뿐이지 고통과 신음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목을 쪼여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초월자의 힘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종교와 가르침과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가 코로나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애원하고 땅을 치며 통곡을 했는데 코로나는 무려 3년을 지속됐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힘을 잃었습니다. 아닌 것 같죠? 아니요, 힘을 잃었습니다. 가난과 질병,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많은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코로나로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허덕이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교회를 오면 여전히 우리는 교리적인 답변만 하고 있고 시대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시대와 대화하지도 못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자. 이 땅은 타락한 곳이니 천국만 바라보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저 세상만 꿈꾸고 있으니 여러분, 기독교가 힘을 잃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젊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떠나가는지 몰라요. 그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들은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겁니다. 여전히 교리적인 답변만 하고 있으니 속이 천불 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옳다면, 이 세상과 동떨어진 천국을 생각을 하고 가르쳐왔던 그 말이 옳다면 오늘 바울의 선언은 정말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요? 오늘 성경 보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리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천국에서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있는 일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 땅에서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위에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럼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진실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주위를 둘러싼 이 벽이 우리의 목을 강하게 쪼여오고 있습니다. 아마 고통스러울 거예요.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 탈출구는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이미 그런 탈출구를 찾지 못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선언했습니다. 다른 종교도 대안이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 죽었다 해도, 다 대안이 없다 해도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성경적인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물뚱물뚱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만약 그걸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교리만 반복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그 대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심하고 이 글을 썼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대안을 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하면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때림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0절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고난 당하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만일 진짜 예수께서 진 십자가를 매는 것이라면 인류 역사상 성경을 다 뒤져봐도 단 한 사람밖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요? 우리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끙끙 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질 수 있을까? 같이 살았다면 저는 얼마나 이 혈기가 있고, 예? 불도저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순해 보입니까? 예. 제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면 저 십자가 메고 갔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안 태어났기에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질 수 있을까? 색일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깊이 고민하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어떤 행적을 하셨을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어떻게 죽으셨을까? 살아생전 그는 무엇을 하셨길래 그렇게 살아오셨고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라 말씀하셨을까? 고민하는데 예수님의 전 생애를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주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말과 행동, 그분의 삶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0년이 넘는 목회 여정 동안 셀 수 없을 정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심하게는 1년에 한 50건 이상의 장례도 치렀습니다. 장례 식장 가다가 볼 일 다 볼 정도로, 여러분 명목공원 구조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왕래를 했어요. 여러 장례를 치르면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유가족이요, 이 교구 목사하고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고인이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유언이 뭡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유언을 줬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사십시오. 정말 귀한 유언이네요. 목사님, 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유언이 바로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유언이 유가족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고인의 유언은 마지막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라고 하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사셨을까 전체를 회고했던 것처럼 그 유가족은, 그 아들과 그 딸은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전생애를 되짚으면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유언을 주셨는데 이런 유언을 주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내 어머니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유언이라는 것은 고인이 살아온 전체 생애를 돌아보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가르쳐주는 것이 유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인의 삶 전체를 회고하는 유언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귀중하게 다루어야 됩니까? 귀중하게 여겨야죠. 아마 여기 유언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소홀하게 되면요, 그 유언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저도 가끔씩 어머니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그만큼 제가 기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도 마지막 눈을 감으실 때 저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수 없구나. 저는 거의 탄식 수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말이 무슨 말로 들리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내가 더 이상 네한테 기도해 줄 수가 없구나. 아들아, 하나님 붙들어라. 하나님 붙잡아라. 그 말이요, 제 가슴 속에 계속 쟁쟁거립니다. 힘들 때마다 쟁쟁거려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쟁쟁거립니다. 이유는요, 제 어머니가 평생 살아왔던 그 고생 속에 그 한마디, 아들아,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일어설 수 있다. 그 말이요, 어머니의 인생 속에서 저한테 계속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 삶의 전체를 기억하는 일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안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기억하고, 이 성경 66권을 꼼꼼히 살피고, 이 성경 66권이 살아나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나지 않으면요, 우리 다 죽어요. 전부 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다 메말라갑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종교로서 아니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메말라가면 우리는 종교로서 또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대안은 뭐냐면 이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0절을 끝내고 11절로 들어가야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라. 우리가 그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라.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유언에 동참하며 성취하고자 적극적으로 살아내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그 죽음에 넘겨져라. 그 죽음을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그 유언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매 순간 살아내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것을 가져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이 말씀은 그분의 말과 행동, 그 삶의 전부인 유언을 기억하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유언을 살아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한 아버지, 여러분이 사랑한 어머니가 남겨놓은 유언이 있습니까? 그 유언은 간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유언은 내가 간직하고 기억하고 살아낼 때에 유언은 가치가 있고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유언은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언대로 살라. 네가 믿는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삶 전체를 기억하라. 그 의미를 따라 살아내라, 살아내라, 살아내라. 여러분, 멍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 유언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내지 않으면서 내가 믿는 신을 향해 불평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살아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답답합니다, 낙심합니다, 박해받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합니다, 내 삶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 말하기 이전에 나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는가 다시 한번 물으셔야 합니다.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힘을 상실했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면 무너집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의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유언 귀하지요. 한 인간의 유언도 귀중하게 여기시면서 내가 믿는 신의 유언을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의 유언을 어찌하여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남기신 그 성경의 말씀을 여전히 내 피로를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내 피로를 충족하는 복의 수단으로 생각하신다면 우리에게 복은 점점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현장에 그것이 역사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유언을 정중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귀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하찮게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시다. 그 말씀을 기억합시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의 유언을 살아냅시다. 그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기를 힘쓰는 자가 바로 오늘 7절 말씀 시작 부분에 나옵니다.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에 살아내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 같은 허물과 잿덩어리에 이 목사, 이런 사람의 자리에 주의 그 보배가 내게 들어오신다면 나는 그 보배를, 나는 그 말씀을, 나는 그 성경의 정신을 살아내고자 오늘 몸부림칠 때에 그것이 보배로 나타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위로와 능력의 말씀은 14절과 15절로 넘어가면 엄청난 사실로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정신,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자,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오늘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는 바로 오늘 14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모든 종교가 기독교는 망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모든 종교가 망했다라는 것을 실제로 드러냈습니다. 기독교도 종교로서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자, 여기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우리도 살려내겠노라, 교회를 살려내겠노라, 이 지역을 살려내겠노라, 이 지구촌을 망하지 않게 내가 살려내겠노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간증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15절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축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살려게 해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살아났구나, 이 이유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때에 우리 동부지역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은혜가 넘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 참 많이 하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제가 들어가면서 그런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값싼 기도인지 아십니까? 그 기도보다 그 기도의 가치를 높여가는 길은 오늘 그 기도한 대로 우리 성가대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자리를 지키고 더 하나님 앞에 실존적인 고민을 하고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해 내신다면 오늘 이들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죠. 예, 나타나죠.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간증이 많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8절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지라.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분의 삶 전체를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정신에 따라 하나씩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질그릇 같은 우리 깨서 버릴 듯한 질그릇 같은 우리 그릇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겠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가 날로 날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힘을 잃어버린 오늘, 종교로서 기독교도 힘을 잃어버린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가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살아있는 증언자, 살아있는 간증자, 살아있는 동부제일교회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 시대에 충분히 일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경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예수의 생애를 고민을 하고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게 하시고 또한 예수를 위하여 그 죽음에 내 몸을 던져낼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도 좌절합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낼 때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